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이름들 중에서 많은 교회 이름,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사용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나안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인데, 안디옥 교회도 많이 교회 이름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의미가, 그 교회의 어떤 의의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또 가나안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이름의 뜻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내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으실 때에 옛날에 구한말에야 개똥이 막순이 이렇게 막 졌지만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라고 그렇게 막 짓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보시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고 좋은 이름들을 다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장미. 다들 장미꽃 그 장미가 이러시는데, 저는 다들 들으면 예? 하는, 다 한글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저는 한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으신 건 아니고, 이름에 한자의 뜻이 있어요. 안 알려줄 겁니다. 다 뜻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제 이름은 박장미고 여기 신초나 서숙자, 조정에 다 이름이 있지만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누구로도 알지만 또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네가 나가서 부모 욕을 먹인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욕 먹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사실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고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각자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있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무거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전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지칭이, 표현이 생겨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막 시작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이제 그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만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피바람이 이제 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살기 위해서 또 복음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된 것이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도망치기 바쁜 실패한 자들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한번 확 겁주니까 저 사람들 싹 다 흩어졌네, 공중분해돼 버렸네, 싹 사라졌네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은 이것을 복음의 생장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장점이 뭔지 아시죠? 식물의 생장점. 생장점은 거기서 세포 불연이 일어나서
더 팡 자라는 그 지점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자세히 보면, 대나무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자라나는 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자국이 있습니다. 아, 여기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한동안 또 몇 년간 머물다가 이때 팍 자랐구나. 또 한동안 머물다가 이때 팍 자랐구나. 그게 이제 보여집니다. 나이테로도 보여지고 대나무 줄기 같은 거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이 생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장점에 머무는 그때에는 멈춘 것 같이 보여요. 이제 끝났구나. 다 자랐네. 근데 그 생장점을 이기고 팍 올라오면 이제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에도 이 생장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멈췄네, 끝났네, 사라졌네, 실패했네. 그렇지만 그 생장점을 뻗어서 올라갈 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특별히 그 교회는, 성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칼날이 내려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상처난 자리에서 복음의 생장점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무서워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어서 각지로 흩어졌지만, 그렇지만 도망쳐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안디옥까지 간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을 선보이게 됩니다. 유대인 선민 사상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의 사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가, 우리는 우리다, 이거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너네는 말해도 몰라. 어차피 너네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해도 모르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들이 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는 위기가 오면 숨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리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의 생장점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만 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생장점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그거는 내 상처가 되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때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나가면 그것은 생장점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4개의 화분이 있어요.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4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4개 중에 2개는 벵갈 고무나무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벵갈 고무나무가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해피트리로 추정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녹보수로 추정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녹보수 나무가 아주 신기해요. 작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막 교회 정돈 작업을 할 때 우리 화분이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분 화분 혹시 가져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샤샤샤 열심히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쁜 화분, 좋은 화분 다 가져가시고, 그 녹보수 화분은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화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화분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 10cm 남짓 밑둥만 남아 있었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요렇게 나무 그 밑둥만 있었어요. 그냥 흙에 화분에 그렇게 딱 있어요. 누가 봐도 얘는 죽은 애예요. 그리고 저는 식물을 잘 모르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이제 다 하고 뭐 괜찮은 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다 추리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걔는 당연히 퇴출 대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눕혀가지고
화분을 빵 깨가지고 이 나무를 버리겠다 했어요, 제가. 왜냐면 죽은 나무니까. 뭐 이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왜 살아있다는 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어디요? 생명 없는데 이때 무조건 이때 당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무에다가 우유를 먹이고 막 지극정성으로 이제 하셨어요.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나무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나무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걔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네가 살겠으면 살아라. 살면 내가 너를 남겨줄 것이고 너가 죽으면 나는 널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얘기 듣나 봐요. 갑자기 봄을 지내고 여름이 됐는데 파도 잎이 아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줄기가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당에 있다 점심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얘가 개였구나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 이파리 그 줄기가 나고 밑둥은 여전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더니 잎이 막 무성하게 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뭐 마당을 정리하고 화분들 뭐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죽어라 하면서 물을 주거든요. 죽어라 하면서 물을 주는데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화분들이. 근데 물을 주고 막 하는데 그 죽어가던 그 녹보수 화분이요 어느새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정도로 이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 줄기가. 그래서 얘를 조금 솎아줘야 더 잘 자라겠다 싶어서 뭐 중간중간에 똑똑똑똑 잘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에 이만큼 잎이 쌓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얘가 이렇게 이발을 해줘야 될 정도로 1년 만에 이렇게 자랐네,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잎이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 안 죽었죠? 나 살아났죠? 나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는 입구에 기독교 화단이 있죠? 거기다 꽃을 이렇게 여러 개 심어놨습니다. 주의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며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뭐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대신에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뭐 얘기도 하시고 보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쟤네가 우리 대신에 교회 인사를 해주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가정주일에 다 카네이션 화분들도 받으셨죠? 그 화분들도 몇몇 주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몇 개 심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 화분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권사님이 목사님도 심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것도 거기 심어져 있는데 그 꽃들이 언제 보니까 며칠은 예뻐요. 막 색깔이 쨍 해가지고 막 예쁘고 막 이러다가 이내 시드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색깔이 막 이상해지고 안 예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꼬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이다. 원래 제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했거든요. 큰 푸릇푸릇한 나무를 심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꽃이 심겨 있길래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미뤘는데 꽃이 막 시들길래 지금이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꽃이 전처럼 또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심으신 분에게 꽃이 다시 일어났네요. 꽃이 다시 피었네요. 하니까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잊어버리셨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일단 심으면 무조건 나죠. 땅은 정확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했습니다. 땅에 뭐라도 심으면 생명이 일어나고 산다 라고 하는 저 지식, 저 믿음, 여러분도 그 지식과 그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더운데 땅에 가서 열심히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어쨌든 여기서 수확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당연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면 누가 그 고생을 하겠어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능력이 있다. 무조건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올바른 지식,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크게든 작게든 거의 모든 분들이 농사를 다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은 지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젊은 날에. 지금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땅에 대한 또 이 생명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다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것을 경험해 봤고 그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와, 내가 뭐 대충 어쨌든 막 씨 뿌려놓고 대충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고 되더라는 걸 내가 수십 년 세월에 걸쳐서 봤고 그게 정확한 일로 나에게 인식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심으면 이게 뭐 풍작이 나든 흉작이 나든 어쨌든 난다. 어쨌든 산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 지식이 다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유별나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도시에 사는 애들은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방울토마토 키우기 막 이런 걸 집에 갖고 와요. 요만한 화분에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네 베란다에 넣고 창틀에 넣고 막 키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막 이제 꼬물꼬물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막 어느새 막 자라가지고 막 방울토마토 열리면 그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나네. 이거 우리 이마트에서 파는 그 방울토마토가 우리 집 하단에 그 요만한 화분에 심었더니 진짜 열렸다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저게 뭐 난리칠 일이야? 당연히 나는 거지. 야, 방울토마토만 나냐? 옆에다 뭣도 심고 뭣도 심고 뭣도 심어봐라. 다 나지. 여러분들은 이게 유별나게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그걸 자주 보고 매일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건 아주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할까요? 뭐 가끔 기도응답이 있고 가끔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 방울토마토 키운 집처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신비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당연히 생명이 일어난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힘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파송했죠. 가서 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라 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마주하게 된 이 광경은 무엇이었나요? 23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와서 본 광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안디옥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급격하게 세워진 어떠한 뭐 그냥 아무 뭐 조직도 없고 무슨 뭐 준비도 없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직은 막 질서가 막 잡혀지지 않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근데 그러나 그곳에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아주 단단하게 착 붙어 있어서 세상에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요. 사역이 점점 더 커지니까 바나바가 다소의 조용히 숨어 지내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깊은 훈련이 더해지니까 마침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전까지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이단자들이고 배교자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한다면 미친놈들이에요.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도 시원찮다 하는 그런 이단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에 속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은 너무나 상당히 다른 표현이죠. 무리는 그냥 예수 믿겠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추종자들이나 무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자가 되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안디옥의 다른 이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신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래서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특징 지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럼 뭘까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쟁이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쟁이들. 그래서 맨 처음에 안디옥의 도시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쓸 때는 와, 저분들은 훌륭하시다 뭐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컸다는 것이죠. 말만 하면 예수, 뭐만 하면 예수, 늘 예수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겼을 때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표현은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를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 지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느냐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나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별명을 지어줄 만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네. 라고 나를 칭해줄까?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너네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보고 아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 예수 믿는군요. 당신 교회 다니시는군요. 내 정체성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안디옥 그 도시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요상한 무리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로마가 통치하던 넓은 그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이 유대 땅이었고 또 한 지역은 이제 안디옥 지역인데 이 안디옥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냐?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니까 아주 큰 대도시인데 그렇게 대도시라고 하면 응당, 우상숭배와 음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악취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전혀 시대와 동떨어진 전혀 일반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이상한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던 그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저 사람 어서 장사하고 어서 살고 뭐 누구랑 가족이고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이제 모임이 돼가지고 막 몰려다니기 시작하더니 뭐 얘기만 했다면 예수가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구원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뭐만 하면 어떻고 뭐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란한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요즘에 우리로 본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것이죠. 남들은 당연히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데도 막 찬송을 부르지를 않나. 남들은 신분과 인종을 따지면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들은 뭐 귀족이든 노예든 다 형제고 자매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 쾌락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분한테 미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말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우리랑 족속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저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푹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를 푹 찌르면 거기서 당연히 예수가 팍 나와야 돼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푹 찌르면 분노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피가 파라면 찌르면 파란 피가 나오고 빨간 피면 빨간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피가 나와야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고 이름 짓고 규정합니다. 지역이나 출신으로 또 뭐 인종으로 직업으로 외모나 취미로 등등 사람들을 분류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정체성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말과 행동을 본받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삼은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굉장히 창조적이고 신묘막측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마다 복음의 생장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특별한 사람만,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적당히 교회 다니며 적당히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것을 드려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일면 또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막 우리가 변명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 변명해요. 근데 또 잘못한 건 또 있으니까 할 말은 또 없죠. 안타까워요. 물론 뭐 세상이 비판하는 그것이 다 진실이고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지탄받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의 값어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누구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돈에 절절매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가면서 내 것을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참 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환란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생장점을 터뜨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놀랍게 한참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서 마침내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들이 증명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서 믿음 충만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값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과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삶으로 멋지게 증명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생장점을 터뜨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단단히 머물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값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